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까요? 인간에게는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가 있음과 동시에 자신을 인도하는 힘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신의학자들에게는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가 있고 동시에 자신을 인도하는 힘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가만히 보면 나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구나, 내가 외롭구나, 내가 요즘 참 고생이 많구나. 남에 대해서도 보는 안목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문득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자아.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힘의 원천인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이 마음은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지휘소와 같습니다. 지휘소, 본부와 같죠. 이 마음은 우리의 예부적인 활동의 방향과 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외적인 활동이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더 강하게 해야 될지 더 약하게 해야 할지, 이 영향을 마음이 미쳐요. 우리 안에 자아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과 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몸짓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하고 우리가 몸짓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쁜 손주나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얼굴과 몸짓에 먼저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손주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가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그 얼굴과 몸짓이 왠지 경직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경직돼요. 아무튼 이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나 몸짓을 하기도 하고 이 마음 때문에 긍정적인 말이나 몸짓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또 선한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짓는 한 공고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의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성경도 알 수 있지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아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안에 지금 여러분 심리학으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정신의학자들은 로마 7장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율법이 선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정, 그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건데 죄의 본성에 붙들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은 이렇게 안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이게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러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도 또 다른 마음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했는데 그런데도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리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내면의 심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순된 상태를 보여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모순된 상태. 이게 최영덕 씨가 작곡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코 불렀지만 이건 우리 마음의 모순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어요. 내 마음인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행동 몇 가지를 이게 바꿔서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이것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고 또 내 마음이 원함을 잘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네포 목사도 이 부분을 말해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지? 어쩔 때는 정말로 착하고 선한 크리스찬인데 어떨 때는 정말 악마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 두 얼굴에 나는 누구냐는 거 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만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애굽 사람의 가축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애굽 사람의 수많은 가축이 죽었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은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져다가 바로 왕의 눈앞에서 그것을 뿌려라, 날려라 라고 했어요. 그 결과 그 제가 사람들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를 일으켜 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6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 그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듯한데 애굽의 바로 왕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짓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이게 차이를 못 느끼실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주목할 부분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바로의 마음이 그 고집을 피우게 그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주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주목할 때 참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전에도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들이 완악하고 완강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또한 7장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또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표준 3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전히 또 바로가 다시 고집을 피우므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숨 돌릴 상황이 되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나와요. 19절의 끝에도 19절 하반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32절을 보면 정확하게 무슨, 여기 보면 32절에는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때 그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바로입니다. 바로. 32절, 이 8장 32절에는 보면 정확하게 바로가 나와요. 바로 왕이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9장 7절에 나옵니다. 9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근데 여기까지 계속 나오는데 오늘 12절만은 달라요. 오늘 9장 12절에서는 곧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과 개역성 개정과 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영어 성경을 다 비교해 보면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여기까지 올 때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그런 일을 행했다는, 고시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9장 12절의 경우만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주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도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바로가 계속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는데 오늘 이 9장 12절에 와서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버렸다는 것이에요. 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더욱 완강한 사람으로 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더욱더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너희 욕망대로 한번 그대로 살아보거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그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이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했지만 계속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삶의 길로 한번 가보라고 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실된 마음이고 공허한 마음이고 쓸쓸한 마음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쓸쓸함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이게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탐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막, 그래서 자기 마음에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육체는 그냥 중립적인 육체가 아니라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휘어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앞에 보면 너희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육체는 여기서도 simple nature,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들, 곧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죄된 본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세미하게 일어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세미한 터치로. 무엇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주 세미한 무슨 음성같이 세미한 어떤 만지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의 본성으로 가려 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작은 마음, 그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이 크리스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인데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인도에 순종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의 영역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움직임이 있으면 꼭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냥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번 참아보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선한 길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나를 붙잡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다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번이라도 내가 선한 쪽으로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선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멈추고는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의 시작을 또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알아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혀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과 저 광막한 우주의 세계도 신비롭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너무 신비롭고 기묘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하나를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선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